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바댜 말씀을 중심으로 1장 1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돔의 교만과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으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선지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 저자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바댜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디를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고, 지금도 이 오바댜서가 어느 시대의 기록인지에 대해서, 애언인지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아합 시대, 아합 왕의 국내 내신이었던 그가 오바댜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되어진 서신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확실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한 문제가 있냐면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오바댜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없었다면 아마 이것은 예언서였을 겁니다. 예언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의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렇지 않고 90% 이상이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10%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주제로 끝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에돔에 대한 교만,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 정경이라는 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도 이방인 민족인데요. 에돔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짧은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에돔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몇 곳이 있죠. 오늘 어바다의 에돔에 대한 메시지요. 또 하나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니느웨에 대한 회개의 장면. 왜 굳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그곳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이것도 난제입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공격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원리가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는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돼요.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아수르를 요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을까? 이것은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에돔에 대한 부분. 이 에돔은 빨리 멸망을 당했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나긴 시간 동안 에돔을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분명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 시대,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에돔을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에돔에 대해서 멸망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에돔과 그렇다면 그 에돔이라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연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계속 구약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주제가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에돔도 동일합니다. 에돔이란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였듯 에돔이 회개하여서 에돔이란 나라는 결국은 이삭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때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쟁취해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축복의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 많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도 에돔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해 올 때 에돔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오히려 더 유다를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고 그들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쟁취했던 전리품들을 에돔이 더 강하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결국은 에돔이라는 지역은 지금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그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의 어떤 죽음이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화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오늘 에돔처럼 그러한 고통의 시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통으로 삶 속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심히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에돔 민족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굉장히 과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도 요새입니다. 천의 요새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부분을 갖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요새가 에돔이라는 지역입니다. 에돔이라는 그 지역은 완전히 사막지대여서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들이 에돔을 침략하지 않는 이유가 완전히 사막지대고 천의 요새라. 그리고 또한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부한 땅이 있지 못해서 강대국들이 그 땅을 점령을 해도 가져갈 게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천의 요새에 나라를 형성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들이 그 천의 요새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그를 속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뭘까요? 우리는 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우리를 멸망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요새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가 이 성을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까?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에돔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의 아들 그들의 조상 에서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에돔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그들의 험악한 산악지대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죠. 나의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없는, 당장 5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돔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죠. 에돔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 400년 전에 먼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그 시대에 에돔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죠. 400년, 길게는 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자리를 잡았던 나라가 에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강한, 튼튼한 나라를 형성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천의 요새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그러한 자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능력 없음과 가진 것 없음에 대한 철저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에돔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겪어야 될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심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신명기 2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고 그곳에 자리를 잡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장에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떠한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자녀를 통해서 각자의 땅으로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들이 거하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신할 평지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셈이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면서 노아의 시대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완전히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돔은 어떠한 문제냐면요. 이삭이 에서를 통해서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이 에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깊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되게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에돔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에돔을 이방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에돔 민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던 민족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라는 존재는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욥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살렘 왕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삶이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들을 들어보실 겁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지 아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되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되게 축복입니다. 우리 편에서 되게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북한과 저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계속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이해적 능력 안에서, 이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해적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당연히 그들 하나님을 모르죠 라는 그런 일반적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 오베다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를 사탄의 계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합주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날 말씀인가요? 필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필립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봤는데 굳이 아버지를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때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한 말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창조의 세계에 들어오면 창조의 세계는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는 멸망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과 3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무한하신 분이, 창조자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든지 죽든지 엄청난 기적이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똑같은 이방 민족이니까 모르지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그나마 내가 열심히 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에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천의 요새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그들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자만을 꺾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열심히 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열심히 내서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는 그거 내가 꺾어버릴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은 유일하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고통이겠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걸 너 죄야, 내가 너 그거 꺾어버릴 거야.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을 꺾어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는 질문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묵상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이러한 혼돈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지 않냐면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해놓고 결국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이것은 에돔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하나의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선배 목사님 따님인데요. 그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 1년 먼저 개척을 해서 올해 21년 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1년 목회하셨는데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지금 2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았어요. 어제 금요일날 최종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아침에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러한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21년 그 딸의 기도 내용은 21년 목회하고 얻은 것은 그 가정이 얻은 것은 아버지의 췌장암 말기 2개월 시한부 판정 이게 21년 목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되게 가슴 아팠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그 고통을 내가 겪어본 적도 없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할게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딸이 저희 큰딸보다 3살 많아요.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게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한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2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셨는지.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주어진 게 췌장암 말기 2개월 시한부입니다. 내년 1월 달이면 죽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주셨을까요? 21년 개척교회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목회하셨는데 결국은 이거네요 라고 이거였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올라오기 전에 한 줄의 문자를 보내고 올랐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위로를 했어요. 목사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렇게 보냈어요. 그것이 그 자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그 췌장암 말기 시한부 2개월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면 할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개입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 통해서 인정될 때까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하나님 것을 위임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정직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는 그 지혜와 겸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왜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게 하셨고 이 사람의 부인이 되게 하셨고 이 부부의 자녀가 되게 왜 하셨을까요?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왜 나는 우리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됐을까? 나는 왜 이분의 남편이 됐고 이분의 아내가 됐을까? 기도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에돔을 그곳에 세우셨을까? 에돔을 왜 그곳에 왜 세우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부인으로 왜 세웠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를 위해서 나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싸움을 하고 이것은 에돔이 하나님 앞에 졌던 죄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살도록 역사에 가셔야죠.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돔은 다른 민족을 업신 여기며 괴롭히는 죄를 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한 것처럼요? 그러한 것처럼요. 왜 나를 세웠는지.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6시에 기도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성남 분당에서 뭐 아버지 학교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 교회 잠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목사님 오셨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뭘요? 20주년이요. 그리고 가시면서 감상금 이르는 교회 20주년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감상금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20주년이 됐는지 알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20주년에 감사금을 드렸는데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지, 왜 나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엄마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루는 교회 지금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자로,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나를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야 돼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에돔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에돔은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업신여겼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될 에돔이, 형제잖아요, 형제. 도와줘야 될 에돔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서 더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왔어요. 여러분, 그 췌장암 말기암 걸리신 목사님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금요일날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 되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래서 이런 고통 속, 아픔 속에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토요일날 6분이 문자가 왔대요. 교회를 옮긴다고요. 교회를 옮긴다고 6분이 문자가 왔대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옮기고 안 옮기고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거하고 착각하니까요.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환경이 이러하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교회 별볼이 없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돔이란 나라, 서론에 말씀했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항상 뭐가 부족했어요?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게릴라전을 통해서 지나가는 그런 상인들이나 장사꾼들, 어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채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자 세우신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가서 그 양식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질해 갈 때 그냥 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사람을 뭐요? 죽이면서요. 에돔을 세우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인데, 형제의 나라인데,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앞부분을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 아수를 도와서 더 예루살렘을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살고 있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의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오바댜서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의 말씀이라면, 즉 BC 586년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에돔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라를 형성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삶을 만든 것처럼, 나라를 형성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이런 요새에 침략하지 못해, 우리가 크고 웅장한 나라야 라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작은 나라는 작은 멸시만 있는데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축복도 주시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카리스 주석에 보면요,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겸손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뭐겠어요? 겸손이 반대니까요.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선생님 그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거기도 자녀가 3명입니다. 3명인데 딸이 큰딸, 작은딸, 막내 3자매인데 다 연년생이에요. 큰딸이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고 막내가 저희 둘째하고 같아요. 다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둘째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딸에게 나타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둔형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은 미칠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다. 아버지 학교 강사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온전함을, 신앙적인 부분을 남겨주려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아버지 학교를 2007년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아버지 학교 조장이고 강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고 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꾸로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그 딸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왜 저럴까?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 설명해 드렸어요.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밭으로 하나님이 그 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밭을 일구실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밭입니다. 그 밭을 일구실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가꾸실래요? 어떻게 일구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일구냐에 따라서 가꾸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부활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 내 딸이 왜 저럴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딸은 목사님의 보화가 아니라 문제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문제거리로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문제거리로 보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하실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 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요. 그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은 조금 힘들지 않게 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잖아, 내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그 모든 삶을 내가 이제 한번 꺾어볼게. 그때 네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꺾어볼게. 라고 한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어질 삶일 수 있습니다. 꺾어볼게. 결국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2025년 12월을 마감하는 4주 동안 이 말씀 1장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2025년을 마감하게 하시는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 앞에, 이 환경 앞에, 이 문제 앞에 이러한 삶 가운데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여전히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열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야만이 내 마음에 위로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 민경이가 갑자기 몸이 오후부터 청소를 할 때부터 아빠 몸이 너무 추워 라고 해서 날씨가 추우니까 몸이 춥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경아 난로 앞에 조금 있어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춥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목사님 만나고 끝나고 집에 갔더니 이거 조금 몸이 이상해. 열이 막 나고 이미 얼굴에는 열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약을 먹이고 해열제를 먹이고 빨리 재웠어요. 잼을 재우고 옆에서 계속 아이를 쓰다마 주고, 좀 덥다 그러면 차게 해주고, 춥다 그러면 이불을 좀 덮어주다가 다시 이리 올라가면 해주고,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새벽 2시 반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2시 반쯤이 지나서 열이 안정적이고 또 아이도 잠을 잘 자길래 기도해주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게 그겁니다. 힘들지 피곤하지.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힘들지 피곤하지. 제가 네 힘들어요 피곤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나 안 만났으면 결혼도 못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아버지란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 안에 이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될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문을 피고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잘하였다. 잘하였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창세 전에 예비한 시간입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헛되이 보내면 안 되고, 그냥 환경이 그러하니까, 상황이 그러하니까 흘러가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야 될지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치는 않겠지만, 100% 완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죠. 거기에서 주인공 황정민이라는 그 배우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저 그때 그 같이 교회에서 함께 봤습니다. 그때 보고 저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고백을 하겠다. 아버지, 저 참 잘 살았죠. 라는 고백이요. 이 정도 참 잘 살았죠. 라는 고백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사역 참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이 마감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물음이 돼야 되고, 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묻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그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무지한 저로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둔하지만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가면 갈수록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과 또한 제 믿음에 대한 갈등이 혼란스러운 때 성령께서 다시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셨던 아버지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이 자리 왜 함께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 있는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